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복의 통로 신명기 11조 계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조만큼 논란이 많은 계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 신명기 11조 제도, 오늘날 이 제도를 놓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권하는 분도 있고 여러 계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분명히 알고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실천해서 복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설교 동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11조를 반대하는 분이 계셔도 한번 끝까지 제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견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은 단락으로 구분하진 않겠습니다. 11조에 관한 주님의 교훈은 어떤 교훈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11조는 드리는구나. 근데 11조인데 박화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린다 그랬어요. 원래 11조는요, 우리가 뒤에서 다 살펴보겠지만 주곡,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1년 내내 먹고 사는 그러한 양식을 중심으로 11조를 드리게 돼 있고, 또 그걸 3년에 한 번은 나누어 주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걸 먹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이렇게 돼 있는 제도가 신명기 11조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할 수 있는 농산물이 11조 대상이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다, 그거는 저장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물고기는 11조가 될 수 없고 토지소산이 11조가 되는 겁니다. 박하, 회향, 근체 이거는 11조 대상이 아니에요.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식량이 되는 그러한 곡식 종류가 11조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 그것도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죠.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돼요. 11조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그 소갈맹이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도 어떤 부분은 정의고 어떤 부분은 긍휼이고 어떤 부분은 믿음, 이 3요소가 갖춰져야 온전한 11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겉에 11조만 했고 속에 더 중요한 내용은 다 버렸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약에 있는 두 번째 11조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오는데,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탄식하는 그러한 죄인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세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셨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소득의 11조까지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은 의롭다 하지 않으셨던 걸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은 어떤 11조를 드린다고요? 원래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한 11조가 아닌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자랑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11조는 토지소산의 11조였죠. 자, 물론 지금 시대가 바뀌고 농사 짓는 분 거의 없고 도시 생활하고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득에서 11조 드리는 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11조에 관한 교훈 분명히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1조 드리는 하나님의 계명은 성실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신명기의 11조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 가지 제사들에 관해서 명하신 내용을 먼저 봐야겠어요. 자,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 당시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또 그 하나님의 집,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이게 이제 첫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 다음 요소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제사가 소개되어 있죠. 번제도 있고 서원제, 낙헌 예물,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다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그 제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성도들이 굉장히 낯설어 하는 것이 이건데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거나 또는 헌금 주머니가 돌 때 거기에 넣어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 주시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드리는 걸로 끝나는데,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행위는 그걸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먹게 돼 있어요. 7절 보니까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드리고 먹으래요. 드렸으면 끝났다. 현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서 흔들어 드리거나 또는 짐승을 잡아서 일부 제사장의 몫을 떼고 나머지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 또 그 일가 친족들이 함께 먹고 그러고 즐기고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하니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것까지 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첫째,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드립니다. 그 드린 예물을 그 드린 자들이 가족이 함께 먹고,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그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거라. 이렇게 해야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이 내용에 11조와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11조도 싸가지고 가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먹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래서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제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첫째 보니까 드릴 것이며 그랬어요.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왜 11조를 명하시는가?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11조를 명하시는가? 무슨 권리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땅의 주인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 디디고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리고 살도록 허락하셨고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을 누리고 그 가나안 땅을 디디고 살고 거기서 농사 짓고 소나 양을 기르고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보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그 토지에서 나오는 산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자, 어떻게 드립니까? 밭에 콩을 심어서 그 콩을 다 걷어가지고 묶어서 단으로 쌓아놨어요. 그럴 때 단을 세보니까 모두 20단.
그러면 두 단은 하나님 것이다. 어느 걸 드릴 것인가? 거기서 정해서 두 단을 11조로 하나님 것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드린 게 되는 거예요. 월급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만 원을 따로 떼는 거예요. 다른 봉투에 넣어서 구분합니다. 그럼 그게 드린 게 돼요. 교회도 안 가고 거기에 헌금도 안 했는데 그게 드린 겁니까? 드린 거예요. 구분할 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따로 구분할 것이며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자,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자 거기서 먹으래요. 아까 구분했던 그거를 우마차에 싣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먹으래요. 그런데 여기 11조의 대상이 잘 나타나 있죠. 곡식, 포도주, 또 기름 이런 것들을 주로 11조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축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어라. 소나 양은요, 레위기와 달라요. 레위기에서는 목자가 막대기를 놓고 그 밑으로 지나가게 해서 지나가는데 10번째 지나간 것, 요거 11조예요. 또 20번째 지나간 것 11조예요. 그렇게 구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와서는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처음 난 것, 초태생을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앞에서는 즐거워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되고 그걸 드리고 그걸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구나 배우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해가 따로 있었냐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28절에서 29절로 연결됩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이게 바로 11조를 드리는 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대로만 하면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이 11조를 드리는 해다. 해마다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해, 매 3년 끝에는 본인들이 먹지 않고 같은 성에 사는 레위인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에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안 주셨어요. 물론 집 짓고 사는 그 정도 하고 가까이 놓고 기르는 가축들을 위해서 약간의 초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의 그건 무시할 정도의 면적이고 땅을 안 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뭘 가지고 먹고 사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함으로써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업이 없다, 분깃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바로 이 11조를 먹고 살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11조는 모조리 레위인에게 드리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잘 보면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민수기 3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을 계수했더니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모두 2만 2천 명이라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38장 26절 말씀 보니까 전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남자는 60만 3,550명이라 그랬어요. 자, 민수기의 기록을 보고 20세 이상의 레위는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2만 미치다. 10,000명이나 될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전체 이스라엘 레위인을 뺀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이라 그랬으니까 레위인은 전체 인구의 30분의 1이 안 돼요. 그러면
10분의 1을 다 레위인에게 주면 레위인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3배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이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양을 주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그들이 먹지 않고 드려서 레위인과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하신 것은 참 합리적인 구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적절하게 설정된 게 바로 이 신명기 11조 제도예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라기서에는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이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거기다가 손에 나는 일을 다 막아주세요. 그래서 이 11조 계명은 복이 약속된 계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면 이 11조 계명을 연구하시고 거기에 따라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에서 12절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까 나왔던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해, 이게 바로 11조를 드리는 해다. 첫째 해, 둘째 해는 본인들이 먹고 그 다음에 셋째 해는 자기 동네에다 그 11조를 다 들여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담긴 3가지 중요한 사항들, 실제 내용,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거를 우리가 실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마치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11조 계명의 실천이다.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의 긍휼이 또 자비가 이 땅에 실현되게 된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책무를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팎의 경제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이 교회의 책무고 또 우리 성도의 책무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의 내용을 다 봤으니까 말라기의 말씀을 또 빼놓을 수 없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11조는 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저주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대로 실천하면은 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 그랬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나라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11조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저주를 받은 상태다.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창고에 드리라 그랬어요. 11조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주곡, 그 농산물, 토지소산의 11조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산업화 시대가 돼서 농사 짓는 사람은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또 다른 일에 종사해서 거기서 소득을 얻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지 소산의 11조 드리라 그러셨으니까 나에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 말 마시고 현대 성도들에게는 소득의 11조가 이 토지 소산의 11조를 대신한다. 이렇게 믿으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는 오늘날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 그 11조 헌금을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야 돼요. 교회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대형 교회들은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그럴지 몰라도 많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성직자들도 세금을 내라 그러는데 보니까 세금을 내는 기준 미달이에요. 한 80%가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처지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를 다 교회에 드린다면은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면하고 그래가지고 뭘 어쩌라는 거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래야 교회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또는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교회가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리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걸 바로 쓰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반 목회자가 아니죠. 교회 사역은 이제 끝났고 오로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보상을 받고 목회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오늘 11조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겠다고 한번 시험해 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자신 있게 이 명령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그 빗나간 종교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임의로 바꿨어요. 그렇게 아주 아모스 4장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들의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엔 죄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죄가 됐어요. 왜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면서 예배를 하니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빗나간, 근원부터 빗나간 종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1조까지도 드리고 또 누룩 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그들은 뭘 하고 있어요?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린대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5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피의 제사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또 레위기 2장 11절에는 화제,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에는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서 선포한대요. 하나님의 법을 바꿔서 예배를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서 선포하고 종교 행사를 크게 벌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명하신 것도 아니고 기뻐하시는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종교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1조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기록된 대로 또 거기에 담긴 내용대로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우리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또 바꾸고 해가지고 우리 방식대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신명기 14장 또 신명기 26장 신명기 12장에 기록된 이 11조 제도를 여러분들이 존중하시고 그 말씀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11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하게 11조를 드린다면 큰 힘이 교회에 있을 텐데, 그래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더 힘있게 구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조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 구원이 더 널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세우신 계명이며, 예수님께서도 행하고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계명이어서 우리는 그 계명에 담긴 뜻들을 되새기며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고, 그 땅의 소산물, 오늘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정의로운 행위로 나아가며, 그것을 권속들과 함께 먹고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며 즐거워하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성직자들을 버리지 말아야 하고, 매 3년 끝에는 11조를 하나님의 집 소속된 교회에 들여 쌓아 기업이 없는 객, 고아, 과부 그리고 레위인들로 먹어 배부르게 함으로써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11조 계명에 담긴 귀한 뜻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신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11조를 실천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상급받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